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 로맨스, 희생, 헌신, 어, 따뜻함, 눈물.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고 노래도 많죠.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유명한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참 듣기는 좋은데 또 눈물을 흘리게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을 봐도 그래요. 친구의 사랑이 있고 또 남녀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뗄래야 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믿음이 자랄수록 또 사랑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또 비워지고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믿지는 않는다. 또 저 사람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뭔가 맞지가 않죠. 정말 누군가를 믿게 되면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그렇죠. 믿음이 자라날수록 또 주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커지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죽음을 모른 채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생각하면서 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주일 전에 이제 상황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1절을 다시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만약에 인간이 70세, 80세까지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럼 좀 너무나 허무한 일이죠. 소나 개나 돼지 등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끝인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온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생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죽으면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죽거나 병들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음과 질병과 절망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래의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그것이 죄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무한정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거를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많이 자랐어. 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뭘로 우리들은 저 사람이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아.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즉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범위가 대단히 한정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것, 특히 자기 가족, 그 정도의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하다가 그만둬요. 조금 하다가 중단해요. 끝까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또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그들이 예뻐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조건은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세족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이 겸손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인데 또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2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 자, 이날이 목요일 저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고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돈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시점이에요. 분명히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고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랑이었던 반면에 가룟 유다의 사랑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받기 전에는 주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랑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은 가룟 유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가 그런 유다의 마음에 배반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 또 그에 따른 3년 동안의 삶에 대한 후회,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었고 마귀가 바로 그것을 보고 배반의 성공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 미리 경고를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죄가 내 눈앞에 와 있는데 잘 다스려라. 죄가 내 눈앞에 와 있는데 잘 다스려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죠. 가룟 유다도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강제적으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마귀가 옆에서 부추겼고 그 유혹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는 그의 몫이었는데 그는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수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러 오기 전에도 마귀가 속삭여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예배를 가야 되나? 이제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냥 온라인으로 할까? 불편한데 뭘 가, 그냥 인터넷으로 하지.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이왕이면 가야지. 지금은 누구나 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부추겨요. 가기는 뭘 가, 그냥 하던 대로 해. 변이까지 돌고 있는데 가기는 어딜 가? 사실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는 또 가지 말라고 부추겨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괜히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우리들을 유혹해요. 근데 결국에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마귀 탓을 탓해요. 이 마귀는 유혹을 하지만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마귀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은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족식은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심어준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처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겠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마음에 꼭 들었을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에 빌붙거나 아니면은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자기 이익만을 챙겨요. 특히 제사장들을 보니까 성전세를 비롯해서 그 외에 많은 것들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인지 사업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백성들 곁에 함께 계시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으셨음에도 좀처럼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시질 않아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해산시키고 그 후에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도망을 치신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좀 유명해지시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거절을 하시고 나중에 조용히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또 사람들이 조금 모인다 싶으면 엉뚱한 요구를 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니, 부자들이 와야 하다는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다도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니까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자기가 꿈꾸는 그 왕국이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마음을 접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혁명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이 단어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이 단어가 같아요. 요한이 그렇게 일부러 대조하며 쓴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꿈꾸며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긴 했는데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원하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다가 결국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기대에 맞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버렸어요.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사실상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우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또 내 입맛대로만 사랑한다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이 끝까지의 사랑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다가 사랑하기를 포기한 가룟 유다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아무리 누가 내게 큰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이 가룟 유다에게 받은 예수님의 상처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상처와 미움을 버리시고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셔서 차갑고 또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풍요롭게 또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입맛대로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제한적인 사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